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무런 반응들이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안교장이 나와서 어떠한 인사를 해도 묵묵무답, 표정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해서 반응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무엇 때문에 오셨지요? 이 질문을 해도 반응이 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그저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가 안실학교 교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준비 많이 했구나.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도 나쁘진 않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판단할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러 이곳에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늘 여러분들 앞에 인사하지만은 행복한 안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예요? 행복한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행복한 반응이 나타나고 그 행복함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에서 무엇인가 순서를 진행하는 자들의 그 준비된 모습들을 확인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우리는 그래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점잖게 있는 그 모습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점잖은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 순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모르겠어요. 이 필리핀의 컬처가, 예배드리는 컬처가 그러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을 듣거나 또 안실학교 교정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참 좋다, 정말 내 마음을 타치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고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구나,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 보지만 때때로 이렇게 됐더라면, 이런 상황이었다면, 요즘 종종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조금만 천천히 운행을 했더라면, 조금만 양보를 했더라면. 얼마 전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완전히 꺾여지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할까. 그런 가운데에 정확한 사고가 일어난 배경은 알지 못하지만은 눈으로 직시하면서 조금만 누군가가 양보를 했더라면, 조금만 천천히 갔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 나타난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현재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본인들의 추측적 내용입니다. 항상 우리의 추측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지요. 누가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게 된 하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빨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미 아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사건을 놓고 우리가 볼 때에 항상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나의 생각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 동편에 있는 베다니, 그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여리고 가까이에 있는 요단 강가에서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침례식 예식을 거행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요단강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요단강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그 요단강은 어떠하겠구나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참 푸르고 깨끗하고, 왜요? 누가 침례를 받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지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예식이 어떻습니까? 거대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곳에서 합니다. 누가 침례를 받으신 것이라고요? 요단강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그러한 분 아닙니까? 그리하여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것이니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우리 한 장로님 요단강 가봤지요? 어떻습니까? 바로 이게 요단강이야? 요단강이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폭도 넓지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물 깊이도 그다지 깊지가 않아요. 그 의미는 흠도 점도 없는 어린양이 되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 문구하고 어느 정도는 맞지 않겠는가? 왜요? 어떻게 보면 그다지 볼품이 없어요. 안수 목사인지라 그곳에서 침례를 주는 그 모습을 한번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를 침례를 주는 모습을 거기서 한번 사진도 찍었는데, 찍고 사진을 보니 이게 강인지 또랑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그렇게 유명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도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 총각을 다툴 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그 누군가가 생명이 어때요?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워요.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 이러한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벌써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이 아주 선명해요. 제 아버님이 일을 보시고 귀가하시다가 집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당시에는 택시 잡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택시가 흔하지 않는 촌마을이었기 때문에 급하니까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가 없어요. 제 아우를 시켜가지고 택시든 어떠한 차든 빨리 잡아오라고. 겨우 택시를 잡아서 왔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안고 택시 뒷자리에 앉아서 이 호흡이 멈췄어요. 인공호흡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리고 위생병원까지 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갔더니 이미 오는 중에 숨이 멎었노라 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때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생명의 총각을 다룰 때, 그 다음에는요, 살릴 방안은 있는데 뭐라고요? 손을 쓸 수가 없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암 환자가 있어요. 아주 중병이죠. 사기 말기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한 달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엔 방안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약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의 손을 빌린다면 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버릴 때 지금도 그러한 사회가 존재합니까?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아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느 정도 돈만 되면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 어때요? 돈이 없어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끔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찢어지는 듯한 그 심정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안타까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앳된 아이가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자매의 상황, 자매가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이제 오라버니의 그러한 중병에 걸린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어때요? 누구를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편도 이틀 거리니까 왕복 사흘 거리, 나흘 거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도 거리인 이틀 후에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아, 내가 좀 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곳에 있었더라면, 오라버니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생활하였더라면, 아주 비통함에 처해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질 때는 예수님께 이러저러한, 또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이성으로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잘하지요. 그러나 안타깝고 비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이성이 저 뒤로 갑니다.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오라버니가 죽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때문이나.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저께 그 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노 집사님께서 9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참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80대 중반이었죠. 제가 그 교회 심부를 할 때. 80대 중반에는 목소리가 크랑크랑하고 제 목소리보다 더 커요. 참 좋으신 집사님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도 96세에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 사위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카톡으로 이런저런 인사말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그때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하소연이 제가 우리 장모님을 잘 못 모셨기 때문에 집에서 모셔야 되는데 집에서 못 모시고 따로 사셨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아시는 가족들, 이웃들은 그렇지 않으면 잘 압니다.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근데 지금 여기서는 거꾸로 본문에는 나타나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사실 그 사람은 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가족 중에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누군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이 목사님이 정신이 어떻게 헷가닥 됐나?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 내용을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을 더 계셨다고요?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방에 잠깐 갔다가 오셔서 11절에 그 나사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를 깨우겠노라. 그러면 내가 그를 깨우겠노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언제 깨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 언제? 지금요? 지금 당장?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추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깨우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그 깨우시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내가 신뢰할지인데 그 깨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깨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면 언제 깨우실 수도 있어요? 첫째 부활에 깨우실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100%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간구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시행하시리니? 내가 시행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몇 번 기도하시다가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네? 포기해야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인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께서 잠시 떨어져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항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멀리 계시네? 지금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시지 않네? 라고 할 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셔서 멀리 가셨구나.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내 마음 속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홀히 대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좀 멀리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은 멀리 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부재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재의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볼 때라면 이것은 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을 빨리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여기 보면 뭐래요? 어찌 그럴 수가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잠시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네? 빨리 돌아가야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셨을 때에 그 자매의 마음이 어땠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앞섰을까요? 아니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후자의 마음이 더 앞섰겠습니까? 후자의 마음이 앞섰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거의 똑같은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만이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을 때만 믿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믿지 못할 상황에까지 처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까마는, 심지어 그런 상황까지 초래되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아주 짧은 문장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그 경험을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 의미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와 같은 내용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9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주여,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찌 하려고 하십니까? 예? 죽은 지 며칠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책망하시죠. 내가 믿으면 뭐라고요? 누구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의 내용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까 교과 공부해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랬는데, 기억하여, 왜 기억하여라 그랬어요? 기억하여?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같은 기억입니다.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중심에 그 내용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요즘 병으로 얘기하면 무슨 병이? 치매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근데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정상이 아닙니다. 치매. 우리가 영적인 치매 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야만이 영적 치매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구주이십니까? 나의 구주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이시지만 특별히 나에게도 구주가 되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교리적으로는 100% 옳은 답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답이지만은 그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주가 되지 못한다면은 뭐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는 변화함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함이 없다면 그냥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몸이 아프지요. 우리 이은희 집사님 어제 칼로 인해 가지고 상처가 나고 좀 부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안 지켜주셔서. 그래요? 여기 보세요. 나의 문제와 아픔들이 진정 주님의 무관심입니까? 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무관심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면 나의 부주의 때문에 그랬는가? 꼭 그러한 경험을 했었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다라면 칼이 스쳐 지나갈 때 싹 피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그 심정도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마음속 핵심에 있어야 될 것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언행은 무엇인가 아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쉬운 것이 점차적으로 더 깊이 빠져들면은
순종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머리와 마음, 지난주에도 우리 한인들이 잠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머리가 마음이 어때요? 같이 노느냐 따라 노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를 뭐예요? 머리로만 인정하고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머리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현 상황이 알고 있는 것으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알고 있는 것보다 앞섰다 이거예요. 우리 특별히 남성들 이 어린 시절을 거쳐오면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말보다 무엇이 먼저 나가요? 주먹이나 이런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안 한다고 하면서 왜 그래?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종종 저는 학교에 있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아이가 벌써 인생 다 산 것처럼 왜 사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무엇이 문제예요? 본인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의식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불만과 핑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불만과 핑계로 가득 차 있으니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어요? 아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소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들 삶 속에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부여되어 있었더라면 그러한 항의가 섞인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목적의식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잘 아시죠? 누굽니까? 박항서 베트남에서 아주 유명해졌죠.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아도 잘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으로 갈 때 가는 여정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심지어 멸시까지 당하는 그런 상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 감독의 의식 속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베트남의 축구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놓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독으로서 그들에게 혹독한 훈련도 시키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형과 같은 형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스컴에서 종종 그러죠.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주었다. 깊은 신뢰심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뚜렷한 목적의식이 그를 유명한 인물로 성장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이러한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일이 전개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잠시 심지어 이별하게 되지만은 조만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첫째 부활을 함으로써 다시 최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 더 정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 속에서 성장하였다가 설령 헤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자,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더 한 가지 뚜렷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이 여러분들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남을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하지요.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뭐 되고요? 변화되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첫 만남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들하고 첫 만남. 근데 만남이 다 좋은 만남이 됩니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남은 정말 좋은 만남이 되어야만 됩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교제를 하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삶 속에서 성품이 변화되어 어떤 시민으로서 살아가기에,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인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진영 사장님, 이 교회에 오시기 전보다 좀 변하셨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변한 거 없이 똑같아, 이런 생각이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본인은 모르신다, 좋습니다.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장로님이나 김 장로님 몇 회를 그래도 보셨잖아요. 처음 교회에 찾아오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변화되신 것 같습니까? 그냥 듣기 좋기 예 그게 아니고 정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성공하신 거예요. 나는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이 그분 변했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그러면 어때요? 그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무엇만을 준비하면 돼요? 재림을 준비하면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되 나만 하늘 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전도를 해야지. 특별히 누구를요? 가족 전도를요. 그래서 우리 이진영 사장님 교회 오실 때 가족 전도, 자녀들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 욕심인지 몰라도 가족을 전도해서 가족이 와야 돼요. 가족이 함께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 모습은 어디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누군가 기도할 때 그러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작은 뭐예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가정 속에서 미래에 경험하게 될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까가얀 한인교회에 갈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도가 되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요. 옆에 보니까 이 사진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꽃가마예요. 꽃가마만 타면 아무런 근심이 없겠지요. 염려가 없겠지요. 세상에서 제일 가쁘건 누굽니까 요새? 우리 돈을 가까이에서 좀 많이 버시는 우리 두 사장 장로님들, 세계에서 가장 가쁘건 누구예요? 예? 빌 게이츠? 저 얼마 전에 빌 게이츠 그 기사를 보니까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더라고요. 전액을. 와,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그죠? 뭐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근심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그 의미는 꽃가마 속에도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근심이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설령 있다 할지라도 서로 보다듬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가얀 이 한인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곳이야말로 작은 천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요즘 세상에 뭡니까?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요즘 챗GPT하고 뭐 AI 그 대화를 계속 나누니까 배우자보다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만나고 있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뭐 어때요? 계속 해오고 있던 그 일과는 좀 별개의 뜻이 됐죠. 그러나 종종 이제 초청이 오고 할 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컴퓨터하고 노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은 뭐 이 김광석은 저리 가라고 말씀이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분 마음대로 접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온갖 설교를 다 접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많은데 왜 나는 메말라 가는가?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때로는 이 심정이 메말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그 자체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언젠가 집사람이 얘기했지만 3개월에 성경 한 권을 통독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틀어놔요.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읽으면 뭐 하느냐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럼 이 사람은 또 볼륨을 낮춰요. 뭐 서로 이해하는 관점이 틀리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은 말씀은 많은데 나는 왜 말라가는가 이거 틀면은 클릭만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느냐? 주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시면 그렇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보다는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가장 먼저 필요로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시작!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하루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꼭 들려오는 대답이 빠지지 않는 대답이 있어요. 기도 하루에 3번 합니다. 언제요?
밥 먹기 전에 한 번,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한 번, 밥 먹을 때 3번, 잠자기 전에 한 번, 5번 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원히 번영할 수는 없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홀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 놓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항상 내 곁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추측, 상상 이런 모든 생각들이 제하여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나보러 회개케 하시는 거구나. 나보러 정신이 들게끔 하시는 거구나. 내가 더 긍정적인 목적이 있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었더라면 인간적인 단어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분을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도 다가오는 이 여섯 동안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떠한 일이. 설령 내가 생각했던 것, 예상했던 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깨닫게 하실 목적이 계시군요. 제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목적대로 엿새를 살았더니 그 이후에는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